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무의식 중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어떤 환경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약한 이슬비나 진눈깨비라고 해도 결국 내 머리와 옷은 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끊고 이전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이전에 행하던 죄의 모습을 끊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전에는 무엇을 하며 살았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당시 이스라엘은 삶의 터전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또 바벨론의 문화에 많이 물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고대 문명하면 바빌로니아를 알았듯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건물도 크고 장엄한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포로 생활이긴 해도 화려하고 부유한 그 나라의 생활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점차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그 수많은 이방신들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잊은 채 그들과 같이 악습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다들 바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벨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여 너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인데 너희는 이전에 행하던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전 것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한순간에 순종했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의 축복권이 너에게 있다라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한 가지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감흥이 없는 말씀이에요. 맞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건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란 것입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안수일사님 맨 앞에서 아멘도 크게 해주시고 항상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데 제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안수일사님 자녀도 또 이제 결혼도 하고 직장도 취업해서 다 큰 성인이니까 지금 예배가 끝나면 그 길로 가족을 남겨두고 시리아로 떠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쉬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중에 예시로 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안수일사님이 들으셨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한테 들었으면 예배 끝나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대화라도 할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는 불순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더 이상 안수 이사님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정말 믿기 힘들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족을 버리고 황무지로 떠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마음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년간의 인생을 없던 걸로 여기고 그 길로 떠나갔습니다. 왜 떠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려고 계획하셨는데 지금 우상신들을 섬기면서 만들고 있는 이 죄악된 곳에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으로 만드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악한 것들을 먼저 버리고 새로운 땅에서 축복의 자손으로 만드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 이후에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이 축복을 받기 전에 너는 한 가지를 행해라. 그게 무엇이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한 가지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이루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의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는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이전의 것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전 것을 잊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살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 시대에 출애굽을 하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눈앞에서 바다를 갈라주시고 애국 군대를 멸하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기적을 직접 보았는데도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애굽 땅에서 배불리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애굽 땅에는 이 백성들을 다 묻을 묘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비아냥거리더니 기적을 보고 바다를 건너왔음에도 또다시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마라 샘물 앞에서, 만나 앞에서 계속해서 애굽 얘기를 하면서 불평불만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애굽의 것을 잊지 못하고 아직 마음 가운데에 애굽의 삶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비록 포로 생활을 해왔지만 그 휘황찬란한 문화를 접하며 살아왔는데 밖에 나와보니 광야예요. 그러니까 계속 애굽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지냈던 과거를 미화시키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고 싶으셔도 계속 애굽 생활에 매여 있고 마음이 애굽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실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에 새 신자가 왔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좋게 보셨어요. 그런데 그 새로 오신 분이 예전에 불교였는데 인생이 힘들 때는 108배를 드려야 된다고 어떤 성도님이 상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기 용마산역에 가면 아주 용한 점집이 있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사실 힘든데 예수님 믿고 내가 점집도 못 가고 공양도 못 드리고 이런 신세한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역사를 하고 싶으셔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주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계속 옛적 일만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벨론 포로 때도 그때와 같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로운 역사를 너희들에게 이룰 것인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우리에게도 옛적 일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것만 우리가 먼저 바라본다면 누군가는 지금 살아가는 삶을 바라볼 때 아주 감사하게도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나름대로 전성기라고 생각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또한 옛적 일을 잊어야 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13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보려고. 아멘. 지금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또한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전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믿음의 표대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은 사역의 시작 단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을 잊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그것을 스스로 자랑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왔구나 추억하면서 이만큼이나 이루었다라고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목숨 바쳐 살아온 것들,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온 것들을 떠올렸을 때 나는 무엇도 이루었다고 여기지 않겠다. 오히려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이 안 되는 믿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과거를 떠올리면서 맞아, 내가 그땐 그랬지, 내가 그때는 무엇 하면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하면서 추억만 하고 지금은 어떤 것도 하지 않는 낙후된 영혼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나부터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 바울은 사역 초기에 열정 있는 마음 젊은이가 아니라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전부 마치고 지금 로마 감옥에 구금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말을 할 때 마지막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새로운 초심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전 것은 잊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지금이 내 삶의 내 영혼의 전성기는 아니다. 나는 앞으로도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성장할 거고 지금 내 영혼의 시기는 성장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이번 연도보다 내년이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면 그 영혼의 잘됨을 보시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교만하여 넘어지는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우리들은 한 가지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전 것은 버리고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아라.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 위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영혼을 방해하는 이전의 모습들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지도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 살아온 것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서
날마다 맞아, 나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았네, 죄에 눌리지 말고 23년도 죄의 것들은 전부 회개하고 24년도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부정적인 생각들, 남을 비판하는 마음들, 가볍게 내뱉었던 거친 언어들,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전부 잊어버리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걸 보고선 저 성도님 아직까지 저러네, 내가 24년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했더니 여전히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네, 이 마음이 든다면 즉시로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 이 약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기도하고 즉시로 내 영혼의 악한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들, 불편한 마음들까지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까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맞아, 나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편해 하면서 거리를 두고 하나 되지 못하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각자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서 사랑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내 잘못이라고 여기는 게 가장 복된 마음입니다.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영혼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3년도를 바라보았을 때 내 예배가 약해지고 나의 기도가 사라지고 세상 문화에 물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려나 의심하는 영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영혼에 새로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의 삶에 창대한 복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라. 이전에 너의 모습은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아라. 예배가 약해진 모습, 기도가 약해진 모습, 세상에 물들어 있는 모습,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각기 다른 이 많은 모습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창대한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말고 믿고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서부터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연약한 나의 모습들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를 보고 힘들어하지 않게 돼요. 만약에 어떤 유치원생이 마트에서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너무 시무룩해지고 우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 장 보고 장난감 사줄게, 이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너무 낙심하지 마, 그런다면 그 아이는 한순간에 웃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 아버지를 정말로 믿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세상적인 계산을 하면서 아버지, 아닙니다, 저 작년에도 이거 사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고 저 몇 달 전까지도 이거 사려고 했는데 못 샀어요. 그리고 지금도 돈이 없네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감사하기는 하지만 제가 당장 웃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아버지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들처럼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빠가 사줄게 하면 정말요? 하고 바로 낙심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기도했는데 회복되지 않았고 내가 저번 달까지도 기도했는데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모습이 어땠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들도 계산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약해진 내 모습을 잊지 못하고 올해도 똑같이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이
먼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오늘을 기점으로 이전에 행했던 부족한 모습들 전부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도 전부 잊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2024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오늘 내일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영혼이 충만하여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삶이 바로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